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오전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인사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고 어떤 단어를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면 저는 관리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는 그저 묵묵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는 것만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자기 관리가 곧 그 사람의 능력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요. 길을 가다가 화장품 매장을 보면서 그곳에 3, 4, 5 모여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화장품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학생, 우리 초등학생들은 화장품 가게에서 어떤 화장품을 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색조 화장품들을 살 줄 알았더니 피부에 처짐을 막아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랑 아이크림을 꼼꼼하게 보면서 발라보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과 중학생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면 우리 어른이라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저 핏덩이들이 벌써부터 주름 관리를 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 관리는 남녀노소를 넘어 또 나이를 넘어서 어릴 때부터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엇까지 관리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잠까지 관리를 합니다. 요즘은 잠을 잘 자는 것조차 철저한 자기관리의 영역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밤이 되면 불을 끄고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것이 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잘 자기 위해 관리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비싼 베개를 고르기도 하고 수면 유도 음악을 듣거나 정해진 루틴을 철저히 지킵니다. 스마트워치로 내가 밤새 몇 분이나 깊이 잤는지 수면 점수까지 체크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식을 넘어 내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조차 기획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나라는 존재를 가장 경쟁력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또 생존하고 승리하려는 현대인들의 본능적인 몸부림이 바로 이 관리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관리는요,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관리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관리하는 루틴이 꽤 확실한 편인데요. 특히 저는 피부 관리에 진심입니다. 아무리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도요, 자기 전에 1인 1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합니다. 또한 앰플과 세럼을 단계별로 꼼꼼히 챙겨 바르고 에어샷 같은 뷰티 디바이스까지 동원해서요, 아주 열심히 얼굴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보시기에 좋아 보이시나요? 네. 네, 갑자기 땀이 나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관리를 하는 나와 안 하는 나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더 예뻐지기 위한 욕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를 안 해도 저는 예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치열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피부 관리, 수면 관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정말 목숨 걸고 관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관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오니까, 나는 지금 직분을 맡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알아서 잘 관리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 1년치 회원권을 끊어놓고 그 헬스장 로비 소파에 앉아만 있다고 내 몸에 근육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잔뜩 사다 놓기만 한다고 피부가 좋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직접 무거운 기구를 들며 땀을 흘려야 하고 손으로 직접 화장품을 꼼꼼하게 발라야만이 내 몸과 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자체가 나를 훈련하는 영적 관리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사역은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관리는 내 에너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국가대표 운동선수라고 해도요 365일 경기만 계속 뛸 수 없습니다. 경기를 뛰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잘 먹고 잘 자고 치료받으며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리 없이 경기만 계속 뛰는 선수는 결국 번아웃이 오고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 내 영적인 진액을 쏟아붓는 거룩한 지출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그 지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창고를 채우는 개인적인 신앙관리가 관리이고 그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분주함이요 내 신앙의 건강을 절대로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지점을 뼈저리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땀 흘려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습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철저한 영적 관리의 역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지는 몰라도 정작 내 신앙은 텅텅 비어 관리가 안 되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치열하게 지키고자 했던 영적 승리의 비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신앙 관리의 원리를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목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치열한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들어간 선수 중에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두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 경주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며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치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달리고 있다는 그 열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달려라 혹은 더 많이 뛰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뜻은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다름질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 제가 피부 관리를 말씀드렸죠. 만약 피부를 좋게 한다라는 분명한 목표 없이 남들이 좋다라는 팩을 아무렇게나 붙이고 또 고가의 제품이라고 해도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관리가 아니라 낭비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표대를 놓친 채 맹목적인 열심만 내는 것은요, 결승점이 어디인지 모른 채 무의미하게 땀만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이 목표 없는 열심이라는 함정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역이 많아지고 봉사가 바빠지면 우리는 그 분주함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향해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은 마치 닻을 내린 채 노를 젓는 배와 같습니다. 사공은 땀을 뻘뻘 흘리며 팔이 끊어지도록 노를 젓습니다. 물보라도 일고 배도 거치게 흔들리죠. 에너지도 에너지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닻이 바닥에 단단히 걸려있기 때문에 배는 결코 단 1cm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닻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있지 않다면 아무리 치열하게 사역의 노를 저어도 우리는 영적인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분주함이라는 요란한 소리에 속아 스스로 성취감은 가득할지 몰라도요, 정작 하나님과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이 뼈아픈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해 혹은 나의 만족을 향해 잘못 내려져 있던 닻을 거두어 드리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달릴 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열심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열심 가운데에 그 열심을 달려갈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표대를 향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관리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에너지는 결코 이리저리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리는 오직 하나, 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역을 왜 하는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목표에 정확히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역과 예배의 방향, 그 방향이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정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목표를 관리한다는 것은 내 시선을 관리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경주하는 선수가 관중석의 환호 소리나 옆 선수의 발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요, 자신의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이며 향방 없는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뒤따라오는 절제도 무너지고 영적 훈련은 그저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승점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에 놓여진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피곤한 사역과 고된 자기관리의 시간을 넉넉한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어떤 마음과 어디에 표대를 향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의 평판이나 나의 헛된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고 뛰어가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표대를 정렬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볼 것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어서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독소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고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경기를 앞두고 무려 10개월 동안 철저히 합숙 훈련을 하며 식단과 수면 그리고 엄격하게 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쉬고 싶은 유혹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관리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뼈 아픈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관리는요, 더하기보다 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지방 좀 태워보겠다고 무거운 기기를 들며 땀을 흘리며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각도와 속도를 힘껏 높여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도록 뛰고 또 땀복까지 입고 뛰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아주 대견해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풍기는 치킨 냄새가 옵니다. 오늘 이만큼 땀을 흘렸으니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킨과 콜라를 먹고 잠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생길까요? 생기기는 생기죠. 그런데 근육돼지가 되는 거죠. 근육돼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요, 더하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몸을 망치는 야식을 빼내지 못하면 건강관리는 실패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수십만 원짜리 비싼 앰플과 세럼을 덕지덕지 바른다 할지라도요, 그 전에 얼굴에 묻은 먼지와 화장품을 깨끗이 씻어내는 클렌징을 하지 않는다면, 즉 빼기 과정이 없다면 그 비싼 영양분은 오히려 피부를 뒤집어지게 만드는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관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꾸만 무언가를 더하려고만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한 장씩 더 읽어야지, 기도 시간 10분 더 늘려야지, 이번 주부터 봉사 하나 더 해야지.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한 결단이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세상 유혹을 절제하고 또 독소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영적 클렌징 폼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더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너지게 하는 독소들을 빼내려는 철저한 몸부림 없이 그저 행위만 더하게 되면 영적 능력이 더해진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에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좋은 장비와 좋은 기술을 취득하라고,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경주를 해롭게 만드는 그 독소들을 우리는 먼저 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읽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능력을 잃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신앙 속에 있어야 될 관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 장 더 읽었다면 그 말씀을 내 영혼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미디어 중독 쾌락의 시간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기도 시간을 10분 더 늘렸다면 돌아서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헌단하는 내 부정적인 입술의 습관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금메달 하나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이렇게 철저하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는 우리가 어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다 누리면서 이 거룩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맑고 가벼워지기 위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영적인 치킨, 영적인 야식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절제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 삶에 배어있던 익숙하고 편안한 습관들, 고단한 하루를 달래주던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끊어낸다라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누리고 즐기며 사는데 나만 유난스럽게 참아야 하는 것은 것과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대한 영적 거장인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양보하고 절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크고 완전한 전부를 소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려고 했던 우리의 조급함을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빈 공간을 마련하여 위대한 빼기를 실천하여 그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겁게 엉켜붙어 있던 세상의 찌꺼기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룩하고 따뜻한 영적 클렌징의 시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관리하고 아주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서요 칙칙했던 피부가 맑아지고 환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울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좋아진 피부가 내 평생을 보장해 주나요?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의 상태가 되었다 해도요 그 맑고 깨끗한 피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씻고 보습을 해주는 일상의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단 며칠만 지나도요 그 좋았던 피부는 금세 다시 푸석해지고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한번 깨끗해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원리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슴 치며 회개하고 또 엄청난 은혜의 부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한 번의 뜨거운 은혜가, 그 한 번의 충만한 경험이 내 평생의 영적 상태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나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 영혼을 닦아내는 영적 유지 관리를 해야만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역을 했지만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어요. 어떤 관리였냐면 매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 복종이 무엇이냐? 그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해놓고 정작 자기 일상의 유지 관리가 게을러져서 자신의 신앙 관리를 돌아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긴장감이 매일 바울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끝까지 팽팽하게 유지하게 만든 강력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긴장감이 놓여져 있냐라는 겁니다. 실컷 복음을 열심히 전해놓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봉사,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다 감당해놓고 정작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그것이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놓여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시나 제가 이 유지관리를 강조하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은혜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다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놓이게 하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은혜는 그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한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치열한 영적 경주와 관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행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가꾸고 지켜낼 진짜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그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은혜로 이 자리에 왔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죠. 내 필요를 입술로 웅얼거리며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멜로디에 따라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때 눈물 한번 흘리고 가슴 뭉클게 느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자 내 삶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며 순종시키는 그러한 행위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문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지옥에 갈까봐 벌벌 떠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그 거룩한 두려움,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매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기나긴 마라톤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의 추억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철저한 영적 관리를 통해 그 은혜를 오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무너졌던 거룩한 영적 긴장감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 느끼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과 예배와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마침내 저 결승점에서 주님이 씌워주실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목표 관리, 내 영혼을 무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빼내는 독소 관리, 그리고 은혜를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그 은혜를 내 삶의 강력한 능력으로 누리는 유지 관리, 이 세 가지의 관리를 잘 하셔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다름질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 정확하게 나아가는 영적 프로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91장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